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내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101년 전에 이 땅에 3.1 운동이 일어난 오늘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19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까지 참으로 역사의 수많은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번영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참으로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정말 이 예배가 정말 폐쇄될 정도로 너무나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날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신천지 이단들의 그 활동으로 인해서 더욱더욱 참으로 이 어려운 경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천지에 빠져있던 그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던 저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같은 은혜를 그들 위에도 함께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또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나눠주시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작하여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이 성전의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뜻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어디요 많은 것을 속에 든게 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감사 돌려 찬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거리 거듭나서 거리 없게 하시고 주의 뜻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로도 65번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생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며 말미암아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율관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 노래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런데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0장. 지원성과 같은 노래 그의 영광하였다. 걸어가신 말씀대로 주가 지으신
언제든지 홀로 넘쳐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우리 흘러가는 뽕마를 떠느냐. 서로의 은혜 풍라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를 바라라. 지원 백성 대문에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디 모든 영광 마지막에 얻으나. 주의 전하받은 꿈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시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전부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초등도 사랑을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옵나이다. 지난 몇 동안의 세상 소수의 어려움을 기치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마음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을 활짝 여시고 큰 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몇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옵나이다. 코로나19라는 큰 질병 앞에서 너무도 무력하였사옵나이다. 이 땅에 그 질병의 은일에 초대처가 잘못되어서 너무도 많은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사옵나이다. 여호와라파 주의 하나님 시오니 빨리 이 질병에서 낫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병자 90대 소경을 눕게 하실 때 말씀하셨사옵나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호수아와 달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주여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9년 전 이 아름다운 터전 위에 몸된 주장교를 세우시고 함께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장미진 예배로 들으시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 시간에 민희경 목사님의 은혜식과 한조 목사님의 취임식이 있사옵나이다. 취임하신 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과성으로 봉사하시게 하시고 우리 태영 씨는 선생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 앞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우들 또한 건강으로 지키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담에 우선에 서주셨나이다. 그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주의 말씀일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해주옵나이다. 응답을 주시옵소서. 지금 저간의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 53쪽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네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돌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3.1절 운동이 일어난 지 101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축산교회가 3월 첫째 주일 지금부터 119년 전입니다. 명치 34년 1901년 축산교회가 설립되다 공식 1940년도에 나온 장로교 영감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연대가 1901년 거기는 명치 34년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에 되니까 연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산하면 1901년이 되어져서 또 올해가 119주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축산교회가 설립되어진 걸로 또 다른 기록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1897년경에 축산에 복음이 들어오다 또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산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120년도 훨씬 넘는 그 이전에 이미 여기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이 주로 이제 서울에서 남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내려가던 그 길목이 바로 축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번국도 거기는 서울까지 거의 평지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길로 해서 문경세대를 넘어서 경상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또 충청도로 이어지는 그런 옛 길이 지금도 문경세대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이용해서 선교사들이 오고 가면서 이 축산에 주막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12가구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그 미륵당 있는 그 지역인 것 같습니다. 금강나라 있는 그쪽에 거기에 주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가구가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를 해서 12가구 중에 10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러 선교사가 처음 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 2주간씩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장사꾼인데 와서 복음을 받으러 예수를 믿고 그리고 충청도에 가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1902년 그 다음에 충청도 신대리 교회가 충청도에서 최초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충청도 복음의 통로가 우리 축산교회. 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록 문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교회는 정말 이 복음의 통로로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이 이제 씨를 뿌려서 오늘까지 이렇게 119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또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미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오늘 해마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새로 임직하시는 우리 직분자들 그렇게 임명도 하고 이렇게 우리 장미주의를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3.1 운동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910년에 한일 합방 일본과 우리 한국이 이 나라를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두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19년 3월 3일이 고종 황제의 장례식입니다. 자, 이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 것을 생각을 해서 이때 이제 비밀로 그 당시는 주로 전부 이제 교회 조직을 통해서 이 3.1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각 지방의 이제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태극기를 만들고 33인 그 독립선언서 서명하는 사람들 중에 16명이 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목사님들도 길선주 목사님도 들어가 있고 또 많은 그 목사님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절반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이 거의 주축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3월 3일 날 고종 황제 장례식을 기도로 해서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제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비폭력 이제 만세운동이죠.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교회가 그 당시 교회들이 많이 폐쇄를 당하고, 우리가 잘 아는 제암리 교회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해서 그냥 통째로 그냥 불을 질러서 교인들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949년 10월 1일에 이제 국경일로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날을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믿기 때문이요, 우리의 해방과 주권 국가로서의 독립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또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연대로 따지면 약 한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형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외삼촌 집으로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 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무사히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쓰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가는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다 세월이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 3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이제 야곱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면은 이제 형 에서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형 에서가 만나면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간 기착 지점, 그러니까 거의 경계선이죠. 우리나라 경계선쯤에 거기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고 딸이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그야말로 참 귀한 딸이죠. 무남동녀와 같은 그런 귀한 딸인데 이제 그 동네 구경을 위해서 나갔다가 그 추장 이 아들이 추장이 되고 이 딸 디나를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이 야, 이놈들 다 쳐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몰래 칼을 들어가서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일 났죠. 전쟁이 일어날 그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 부족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처일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이제 고향을 떠나라고 이제 오늘 35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34장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5장에 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은 집안 사람들에게 야곱이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모아갖고 세겜나무 그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생각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곱에게 명령하신 야곱이 한 말이 일어나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아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세겜에서의 정착은 잘못된 정착입니다. 이 잘못된 곳을 떠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을 순종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또 죄악의 땅 세겜을 떠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일어나야 들어갈 수 있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겜을 떠날 수 있고 이방 신상을 버릴 수가 있고 자신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고 의복을 갈아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그의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 새 옷을 갈아입으라.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얻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머물러 함께 살았던 세겜 땅을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품삯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은금을 주고 사놓은 그 눈밭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잘못된 신앙에 얽매여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 없이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그 자리, 세겜 땅에서 일어나서 떠나라. 세겜은 야곱이 머무를 수 있는 땅이 못 됩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 지역에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 지역에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어놓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세겜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까? 여차하면 그냥 이방 땅으로 도망치기가 쉽거든요. 경계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는 발을 들어놓지는 못하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경계선 가까이 있는 세겜까지만 와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자, 믿음의 변두리에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바로 떠나야 할 곳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아직까지 믿음의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경계 지역에서 교회로 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먼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자,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거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자, 베델이 어떤 곳인지 1절에 말씀합니다.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처음 이제 바다나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막바로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요.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삽니다 약속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하나님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바로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집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 사람들 다 쳐 죽이고 그래서 이제 세겜과 그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주 몰살당할 그런 아주 큰 위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겜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그 일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베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자가 들어가서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엘로힘, 엘자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자, 바로 이 베델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가며 거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단을 사오라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겜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세겜에 정착한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는 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겜에 쳐놓은 그 장막의 연연에서는 결코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겜에 묻어둔 은금을 아까워하면 베델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이 세상 것들을 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베델. 자,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려 지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다른 먹질하여도 굶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앙무하는 자에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 힘을 주셔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사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1절에 거기 거주한다 하는 말은 아예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세겜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베델에서 그 장소에 거주하며 거기에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겜은 지형적으로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해발 300m가 이 세겜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낮은 곳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저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잘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세겜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시 세겜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잘합니다. 세상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말씀 들은 것도 그냥 그 순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세계인으로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 거기 살면서 다시금 이제 여러 가지 온갖 죄에 빠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다 용서받을 줄 확실하고 은혜 안에 계속 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짐을 지고 와서 짐을 내려놓고 갈 때는 그 짐을 다시 짊어지고 돌아가는 그런 이제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고 아예 거기 거주하고 거기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베델에 서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곳에 내려가지 말고 다시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다시 죄지는 자리에 이르지 말고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서 우리는 거주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거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계속 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자, 이 제단을 쌓는 일은 바로 오늘날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비밀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배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어디를 여행하더라도 그것으로 예배할 수가 있고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지 않고 항상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 나간다면 거기가 바로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을 보면 1절에 일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스에나 절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30년 전 형 에스에나 절기하여 삼손집으로 갈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제야 갚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그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30년 전 서원한 것을 다 갚았습니다. 야곱이 위경에 지었을 때 갈 길을 몰라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야곱이 바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창세기 28장 13절에 30년 전에 하나님을 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이 브엘시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30년 전에 돌베개를 하고 자던 꿈속에 나타나신 후로 야곱이 당하는 환난 날에 나타나서 인도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30년 전에도 이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온 땅을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장소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자,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자,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약속의 땅을 주리라. 엄청난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다나람의 삼손 라반의 집에서 독립하기로 한 야곱의
그 독립은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또 6년, 어느덧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에 빠졌고 재물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을 그냥 사랑과 재물에 마음이 끌려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간사한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를 속여서 소유를 빼앗았다고 그렇게 아주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합니다. 또 외삼촌의 그 안색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자, 야곱이 이런 위경에 취해서야 베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재물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 영안이 흐려지고 영혼이 어둠 속에 잠자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 자신을 살펴봐도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우리가 어두 위험한 위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기 좋고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흐느지는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런 위경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금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는 이 세상에 정착하면 안 됩니다. 바다나람을 박차고 일어나 야곱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은금을 쏟아부은 이 장막대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막을 버리고 은밭을 버리고 야곱처럼 세겜 땅에서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신상은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어났으면 이제 베델로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로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다시금 받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는 반드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말세의 현상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사서, 메려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금년만큼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당한 적은 정말 우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갈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는 큰 환난과 이런 핍박과 이런 생각지 못한 이런 전염병들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리면 다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지극히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남의 궁대에 못 이겨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이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마귀가 세상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능력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잡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해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악한 영에 속고 두려움에 어려움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계 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이 살기 좋다고 세상에만 우리가 집착하여 살면 안 됩니다. 여기는 떠나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떠나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응답에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도 세겜의 땅, 세상과 신앙의 경계선에서 그저 세상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머뭇거리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거주하고 거기에서 재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수치를 이기고 온갖 어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더 이상 세겜에서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여 우리는 세상이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 주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베델로 향하여 나와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온통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난자들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베델에 거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에 다시금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여 계심을 믿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디 거하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것이 바로 베델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처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머물러던 별의 문으로 하신 것을 소원하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것도 만사의 온결을 내 후손을 깨워서 그것을 전해주세. 꿈을 쥐고 나발 불며 하나님께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시고 세계만을 위한 생 그리고 조시 전가하라. 지상명령 주행하세. 오랫동안 나갈 곳도 나라 작은 그 환경을 배워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치는 마음과 정성 하나님을 헌양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업인 것으로 풍성할 복을 하여 주옵소서. 지불대로 구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고가 차오르는 지능 복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재난을 다 막아주셔서 물질의 손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풍성한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손길 되도록 저희의 가정과 사업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직장에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기억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여 감사의 삶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배 마치고 잠깐 일제일게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 남성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이어서 우리 한재호 안수사님 취임식과 우리 이경 권사님 은퇴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는 지난주부터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당분간 오후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전염병 확산을 위해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새벽기도, 찬미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공부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역장 이제 각 우리 구역 상황을 좀 잘 살펴서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달 우리 안내 근거위원들 한 달 동안 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은퇴식과 취임식을 우리 예식서에 따라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퇴 항동직 은퇴 예식 우리 권사 은퇴하시는 우리 민희경 권사님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본교에 심호하신 우리 민희경 권사님 70세 만 70세 정년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그 직무를 다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은퇴사 본교회 또 우리 민희경 권사님은 2007년 4월 7일 안양 평강교회에서 권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으시고 2011년 6월 26일 주산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시 또 이렇게 권사로 취임해서 이제 10년 년 동안 하루같이 참 이렇게 충성하시며 봉사하여 모든 교회의 모금이 되셨으므로 본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죽산교회 당회장의 건의로 민희경 권사님이 죽산교회 은퇴 권사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이 이 권사님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은퇴 피해를
우리가 기념으로 정관했습니다. 나오시지만 나누겠습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민희경, 귀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본 교회의 권사로 임직 후 은퇴하시기까지 교회의 부흥과 선교를 위해 충성을 다하셨기에 은퇴를 기념하여 온 교우와 함께 축하하오며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주후 2020년 3월 1일 주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죽산교회 담임 목사 성선보. 그다음 이어서 우리 안수집사 우리 시민이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한재호 집사님 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예, 서약합니다로 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고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두 번째로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세 번째, 이 지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위해 충성하며 교회의 어른들을 존경하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우들에게 서약을 받습니다. 우리 교우들 오른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한재호 집사를 본교회 안수 집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폐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취임패, 집사 한재호, 귀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2014년 4월 5일 집사로 임직 후 본 교회로 임명하여 오늘까지 교회의 부흥과 선교를 위해 일하다가 창립 119주년을 맞이하여 본 교회의 안수 집사로 취임하였기에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후 2020년 3월 1일 주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죽산교회 담임 목사 성선보. 네, 패를 기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우리 꽃다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귀한 우리 한재호 집사님으로 이렇게 취임하게 되고 또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민희경 권사님 정년이 되어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이렇게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임직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승리하여 주시고 이제 퇴임하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지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정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그 사업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민군사님 제교회에 와서 10몇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며 또 이렇게 건설로 충성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정년 퇴임하게 됐습니다. 군사님에게도 하나님 남은 여생 더욱더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며 남은 여생도 더 봉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강건한 몸도 주시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이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제 그 믿음의 대가 후대에도 아름답게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은퇴식과 또 취임식을 마치고 2장 찬송 인나서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걸 반주인을 하나님의 존재를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에와 오늘 은퇴하신 권사님과 또 새로 취임하는 우리 집사님 위에 그리고 이 자리를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